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림이가 좋아하는 인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인형은 강아지 인형인데 예림이가 2살 때부터 제일 좋아하고 밤마다 끌어안고 자는 인형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고급진 인형이 아니라 매우 낡았습니다. 그 다이소에 파는 몇천 원짜리 인형이죠. 근데 얼마 전에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예림이가 그 강아지 인형을 손으로 빨아서 건조대에 말려 놓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도 얼마나 더러웠으면 빨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더러워도 버리지는 않는구나.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오래 더러워져도 버리지 않고 더러우니까 빠는구나. 그래서 또 끌어안고 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는 시선이 이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기에 우리는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더럽다고 버리지 않고 더러우니까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으시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씻겨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심판은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어서 깨끗이 씻기시는 정화 작업입니다. 다시 앉기 위해서 다시 함께하기 위한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를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씻겨주시고 우리가 낙심하면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1장에 이미 예언했었던 말씀이죠. 북방으로부터 오는 적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기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때는 요시야 왕 때가 아니죠. 이때로부터 대략 4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해서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요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괜찮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점점 약해져 갔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남유다와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은 아직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전쟁의 위협도 없었고 평안한 시기였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살기 편안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결과가 내 삶의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죠.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내 믿음의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가 믿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삶이 평안한 것은 우리 믿음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평안하든 우리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임하든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믿음을 붙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평안하면 우리 믿음도 게을러지고 우리 영성도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쉽지만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잘 사니까 하나님도 안 찾고 기도도 할 게 없으니까 점점 기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삶이 평안할 때 우리 믿음이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주권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따라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날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그때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듣지 않고 축복의 말씀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을 속이는 말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기서 평강이 있으리라 한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죠. 평강이 있으리라 한 말씀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향해 거짓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진짜 마음은 종교 지도자들이 선포한 거짓 평강이 진짜이기를 원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듣기 좋은 말이고 더 원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들이 거짓이고 자신이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평강과 축복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붙들어야 할 영적 싸움이죠. 이 싸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보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헌금도 감사가 아니라 축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주고 보호해줘야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을 아침에 제가 등교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면서 우리 애들이 저한테 학교 가지 말자고 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안 가면 어디 갈 건데? 그랬더니 그래서 놀이동산 가자고. 예은이가 놀이동산 갔다가 저녁에 집에 오자고. 그래서 순간 그럴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는 없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그 말 그대로 들어주면 나중에 고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배워야 할 때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게 힘들게 배워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갈급하고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크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 지방에 다른 교회에 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있었죠.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디든 가고 싶었던 때라서 길이 막혔을 때 많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 길이 막히면 나에게 남은 길은 없어 보여서 절망을 했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감사한 교회를 예비하셨고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선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과 영혼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 삶과 영혼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주권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악을 씻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는 때는 멸망당하기 전이지만 14절에서의 말씀은 심판이 임한 가운데 행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멸망 전에 하는 말씀이지만 멸망당했을 때를 가정하여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당했을 때 악을 씻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멸망당했을 때, 심판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고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임하고 어려운 일이 임할 때 힘든 것은 환난 자체가 주는 어려움도 힘들지만 그와 함께 드는 고통은 버림받은 고통이죠.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는 환난인 것 같아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겪는 멸망과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북방 민족을 불러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버리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실 거면 심판을 주지 말던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침은 심판 속에서도 멸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당한 가운데서도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고치고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끝난 것 같은 상황도, 우리가 보기에 심판 같은 상황도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고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예전에 탱크 목사로 불리면서 청소년 사역자로 되게 유명했었던 목사님입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사였을 때 청소년 연합 캠프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젊을 때 유명해지면서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교회는 매우 큰 교회이죠. 몇만 명 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 홍민기 목사님은 젊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40세에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니 그때 기독교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감당할 수가 있을까? 많은 이들이 염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년 만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말이 좋아 사임이지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이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이 목사님이 낸 책 제목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입니다. 네, 목사님 그 상황을 뉴스로 대충 아는 저는 이 책 제목 하나로 그 목사님 상황과 심정이 어떠한지 대충 그려지게 되고 또 계속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보았는데 책 제목은 호산나 교회 사임하고 나서의 그 목사님의 상황과 심정을 그린 책이었습니다. 근데 책 내용을 읽어보면 프롤로그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사임 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의 뒤에는 조롱과 무서운 공격들이 있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목사가 바닥을 치면 갈 곳은 기도원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원을 갔다. 기도가 잘 될 일이 없다. 그냥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외치기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글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굴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도를 했는데 그러던 중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 잘하는 것 해라. 나만 믿고 선교지를 다녀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라. 저희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성경 말씀이 계속 고백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 말씀이 계속 들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자기 입에서 나올 때 내가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고백이 계속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지 곳곳에서 부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선교 지역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고통까지도 축복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책에서 이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은 이 홍민기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간증과 함께 풀어낸 말씀책입니다. 이 홍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환난과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모든 이들이 끝났다고 조롱하고 불쌍히 여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에게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누이시기 위해 함께 하는 길이죠. 절망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에게 물으면 되죠. 답답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 하정우 영화배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분이 종교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런 말, 이 말을 자기가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시고 그러도록 우리를 매일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끝났다 생각되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생각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시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